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던 예배의 처소마다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하나님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스 조르라 너희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니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들에게 믿음뿐이라. 진리 되시 너의 전능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전능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근환란 내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돈서마에는 이때 더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의 너가 당하여 내
이미 넌 장서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리. 이 장소 누군가 주의 속에서도 만번의 주로다 당할 자 너그려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들어 우리를 삼키려 겁내지 말고서 걸어 일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복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 모든 일에 담대하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으로 화평을 도모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시간에 낙심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이런 고난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이루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계속되는 코비드-19의 진환 중에 있는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교우들의 사업에 복을 주시고 아직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교우들을 도와주시며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분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의료진들과 방역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네. 저는 언젠가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가 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얼마나 이 아이가 심하게 우는지 걱정이 되어서 아이가 우는 장소로 제가 가게 됐습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아빠로 보이는 한 남자의 품에 안겨서 울고 있었고, 그 아빠는 그 아이의 등을 도닥이며 달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빠의 품에 안겨서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참 제 모습 같고 우리들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과 그 은혜 품에 분명히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과 아픔으로 인하여 탄식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가 참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시편 그자가 그랬습니다. 읽은 시편 123편 3절 4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사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의 심령에 넘치나이다. 얼마나 괴로움과 슬픔이 컸으면 심령의 괴로움이 넘친다고 표현을 할 정도였습니까? 이렇게 탄식으로 가득 찬 본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와서 한참 재건할 때 쓰여진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쓰여진 시입니다. 그 당시 유대 땅 북쪽에는 사마리아가 있었고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해방했습니다. 자기 혼자로 안 되니까 주변의 나라들을 연합하여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성벽 재건을 해방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하며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그런데 여기 시편의 이 기도는 절망 중에 부르짖다가 절망 중에 끝난 기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비록 절망 중에 탄식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벽은 많은 해방을 받았지만 결국 성벽 재건은 완성됐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여기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 기도의 자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도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슬픔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긍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심입니다. 하나님은 공경 중에 있는 우리를 언제든지 건져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욱 찾으시고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어 간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정말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 전적인 믿음,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은 것 아닙니까? 시편 123편 1절에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으며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일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완전케 하시는 은혜를 내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내려주신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편 138편 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완전케 하실지라.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때가 되면 결국에 완전케 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도우시고 구원하실 분은 천지를 지으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래전 시카고에 눈이 많이 내리던 어느 겨울철이었습니다. 2월 초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입구에 어느 집에 집 앞에 커다란 눈사람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눈사람은 어린이 동화책에 나오는 어느 능력 있는 왕을 형상한 것 같았습니다. 크기는 단층집 집은 높이만큼 컸습니다. 그 거대한 눈사람 왕은 동네 입구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위엄 있게 명령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월이 지나고 3월이 오면서 따뜻한 바람이 불게 되자 그렇게 거대하고 위엄 있어 보이던 눈사람 왕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눈사람 왕의 코가 햇빛에 떨어져 나가고, 며칠 뒤에 왕의 한쪽 눈이 녹아 사라지고, 며칠 뒤에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중에는 주먹만한 눈덩어리 하나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와 힘과 우리가 의지하는 재물이 다 그와 같은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의 온전한 의지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져 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 결국은 다시 세움을 받고 존귀의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도우실 그 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까이 계심을 믿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게 되겠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비록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한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곧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나를 도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 계심을 항상 기억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서둘러 실패를 단정짓거나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일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찢어지고 무너지고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해 보이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탁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기만 한다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 도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께서 선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선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직한 기도입니다. 오늘 시편 123편 2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여기 시편 기자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핍박과 멸시가 얼마나 극심한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고 다만 종이 주인의 도우심을 바라듯이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린다고 간구한 것입니다. 정직함은 절박한 기도가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실패한 모습, 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게 만듭니다. 진정성, 기도의 진정성.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약함을 아시고 상한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회복시킬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겸손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기도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직함은 곧 사람들 앞에서의 정직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실패와 아뢰을 아뢰 수 있다면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웃관계, 가족 모든 이 관계를 다 서로의 믿음의 관계로 중보를 기도하며 서로를 붙들어주고 돕도록 만나게 해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믿음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주님의 괴로운 마음을 다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내가 죽을 지경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자신의 괴로움과 슬픔을 친구에게 털어놓고 기도를 부탁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친구의 도움이 더욱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외로운 것은 솔직함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치유와 회복은 자신의 약함과 실패와 아픔을 솔직하게 드러내어 말할 때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솔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고 선한 길로, 의의 길로, 회복의 길로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그가 수상궁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던 때였습니다. 자신의 조국 유대 땅의 동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이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긍휼을 지키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만일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시다면 자신이 섬기는 아락사스다 왕을 통해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느헤미야는 아락사스다 왕에게 가서 자신의 조국의 동족들이 당하는 고통을 다 말하고 자신이 유대 땅으로 갈 수만 있으면 가게 해달라고 구하고 해파된 성읍을 재건케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결과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락사스다 왕은 느헤미야 요구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아락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유대 땅 총독으로 임명해 주었고 왕의 조서를 주어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안전하게 보장케 해 주었고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건축 재료를 다 제공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은 다양하고 많지만 많은 경우에 곁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기도 하십니다. 자신의 약함과 실패와 아픔에 대하여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긍휼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직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히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돌아보는 기도입니다. 여기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신의 조국과 동족들이 당하는 고통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하며 긍휼을 구할 때 그는 겸손히 자신과 자신의 집의 허물에 대하여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했어요. 느헤미야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종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와 나의 아비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느헤미야의 겸손을 보셨고 그의 회개의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항상 먼저 생각할 것은 나 자신의 허물과 죄악입니다. 위대한 일은 우리의 가정과 삶의 변화는 나로부터 출발될 수 있기 때문이기에 나 때문입니다. 내 잘못이 더 큽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욱 가까이 하시고 그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를 통하여 위대한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존귀케 되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수년 전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사회에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때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범 국가인 독일이 유럽 국가들과 화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독일이 과거에 저지른 범죄 행위를 인정하고 사죄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사죄를 구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독일의 지도자들은 국가 간의 온전한 치유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지금도 기회가 될 때마다 용서를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용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존귀케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움을 구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생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대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에 외부의 위협과 방해가 극심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시험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부에 존재했던 시험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내부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들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 13절까지 그런 사실을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때 상황을 느헤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한마음이 되어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 상황에 외부의 위협과 핍박과 방해를 함께 힘을 모아 대처해야 될 상황에 원망하고 서로를 미워하는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내부에 존재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큰 위험의 요소였습니까? 여기 느헤미야 5장 1절의 이 탄식과 원망은 공동체 안에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의 원망의 소리였습니다. 딸린 식구는 많은데 먹고 살 식량은 부족하고 흉년을 견디기 위해 밭이나 포도원이나 집을 저당 잡힐 수밖에 없었고 세금을 내기 위해 밭이나 포도원을 저당 잡혀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 때문에 자녀들을 부유한 집에 종으로 팔았고 몸값을 지불하고 자녀들을 되찾아올 힘이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타서 가난한 사람들의 그들에게 식량을 주고 밭과 포도원과 집을 빼앗아갔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종으로 데려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아내고 착취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리 성실하게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이런 사실을 듣고 너무도 안타까워요. 너무도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는 모든 지도자들과 관리들을 불러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는지를 꾸짖고 세 가지의 해결 방안을 제시했어요. 첫째는 동족에게 이자 받기를 그치라고 요구를 했어요. 둘째는 저당 잡은 밭과 포도원과 집을 되돌려 주라고 그랬어요. 셋째는 그동안 받은 이자의 100분지를 돌려주고 착취한 곡식과 새 포도주나 감람기름의 100분지를 돌려주라고 요구한 거예요. 느헤미야의 처방책은 긍휼을 베풀라고 한 것이었어요. 온 백성은 지도자 느헤미야의 말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어요. 긍휼을 행함으로 이렇게 긍휼을 행함으로 느헤미야 말대로 온 백성이 긍휼을 행함으로 원망과 분열의 위기에 처했던 유대 사회가 치유되고 다시 하나가 되고 성벽 재건 사업을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유대 땅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위협하고 회방하는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희들이 먼저 서로 긍휼을 베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을 베풀 때 긍휼의 하나님이 보이고 긍휼의 하나님을 가까이 우리에 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분의 손길과 임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날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는 긍휼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 정직하고 겸손한 회개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긍휼의 기도를 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시며 속히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결코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아니하며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아버지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 간구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겸손히 간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웃을 돌아보아 긍휼을 베푸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며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임하여 주시사 주님을 향한 더 온전한 믿음으로 저희들이 자라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마다 일터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도 떠나가며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족보가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창증을 부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해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광고는 제가 또 카톡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3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어때여라. 아니나 나지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맘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은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